오늘이 성금요일이죠. 성금요일에 대한 그 개념이 한국하고 미국은 좀 다릅니다. 우리 한국은 성금요일 굉장히 어두운 날이고 슬픈 날 개념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성금요일은 영어로 Good Friday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굿이냐, 그게 너무나 슬픈 날이 Sad Friday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Good Friday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국의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셔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에 강조를 둡니다. 그러니까 장래 문화적인 성금요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에서의 미국 교인들의 사고는 왜 굿 프라이데라 그러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슬프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살았다, 거기에 또 관점을 둡니다.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는 슬픈 날이기보다는 우리가 그날을 셀레브레이션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주셨다, 거기에 방점을 찍는 거죠. 그 관점의 차이입니다. 제 생각에는 둘 다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의미가 다 있는 것이고 또 맞는 말이니까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장면, 주님이 숨을 거두시고 장사 지내는 이 장면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뭐 대속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거 또 우리가 새로 살아난 거,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가 끝이 나면서 또 새로운 이것을 발판으로 하여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새 창조를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나는 하나의 발판, 하나의 그 비기닝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가 오늘 본문에서 아하, 하나님이 이것을 열어가시길 원하는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첫째는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새 시대를 창조해 나가시는 거구나. 새 시대를 창조. 구약의 모든 한 세대를 다 접으시고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분기점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 시대를 창조해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4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임종하실 때에 온 땅의 어두움이 3시간 정도 임했습니다. 이건 흑암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의 재앙이 뭔 줄 아십니까? 9번째의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 9번째의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뒤에 10번째가 오는데 그 10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문선주에 발라서 건너갔다는 그 유월절, 그 유월절부터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모세 영도하게. 그러면 오늘 여기 44절을 보시면요, 흑암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출애굽의 새 시대는, 유월절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죽음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오늘 44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는 반드시 국가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새 창조의, 새 세상의 전초기지인, 새 시대의 전초기지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의 헤드쿼터, 본부인 것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세상에서 세상을 향하여 뭐예요?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통해서 빛과 소금을 전해주는 하나의 여기가 헤드쿼터예요. 교회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 가지고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에 맞설 그 그림자를 보게 된다는 거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에 우리 눈으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다면 새 시대를 열기 때문에, 새 시대를 여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왕국의 그림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 오면 뭔가 기쁘고, 교회 오면 뭔가 내가 위로를 받고, 교회 오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교회 오면 내 마음이 정말 흡족해지는,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라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전초기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계, 십자가로 이후로 새 시대를 창조해 나가는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교회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눈에 보이는 나라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인은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 생각하십니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중적이. 내 신앙생활이 왜 이중적이 되느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은 새 시대의 모습을 갖춰 살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살려니까 이게 이중적인 갈등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화끈하게 믿어야 돼요. 일로 들어오려면 들어오든가 절로 가려면 가버리든가. 그래야 신앙생활이 심플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간단하게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푹 꼬꾸라지고 거기에 쑥 빠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 생활이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양다리 걸치면 항상 가랭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예수 믿으니까 더 피곤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시대를 사는 새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이 아이덴티티를, 이 정체성을 어디서든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읽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갈등하고 내 신앙도 갈등되고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새로 계획해 나가시는 것은 뭐냐? 새 안식일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새 안식일. 오늘 45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는 뭐냐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성소는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나팔 부는 속죄일이 나팔을 불면은 대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거기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제사 지내는 그겁니다. 그게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그나마도 잘못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즉사시게 되기 때문에 항상 대제사장의 옷 끝자락에는 방울을 달아가지고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 나면은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그만큼 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자락 끝에다가 실을 쭉 달아가지고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실을 땡깁니다. 왜? 누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땡겨가지고. 그렇게 이 휘장은 엄한 휘장이었습니다. 감히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죽는 순간에 이 휘장이 쫙 갈라집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이 영원한 희생양이 되었으므로 이거로 말미암아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었고, 더 이상 이제는 희생양이 필요 없고, 회장이 찢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죠? 항상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 제물의 그 은혜에 덧입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의 길이 열렸다는 뜻이죠.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주님의 죽음이 어디를 지나가 버립니까? 안식일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언제 부활하시죠? 안식 후 그 다음 날 부활하시죠.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죠. 로마역으로. 그 일요일을 우리는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주일이란 말은 주님의 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란 말을 안 씁니다. 뭐라고 그러죠?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일은 사실은 마지막 안식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더 이상 죽음의 날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은 어떻게 해요? 부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일마다 한 번씩 무슨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7일마다 한 번씩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내 심령이 솟아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일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폐하고 주의 날을 시작하게 하는 그 새 창조를 일으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획해 나가시는 건 뭐냐? 새 이스라엘이 창조된다는 겁니다. 새 이스라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십시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7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지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누가 이 말을 했다는 겁니까? 백부장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에서 가장 엘리트 장교, 다시 말하면 국가의 간성, 핵심적인 엘리트 군 간부는 누구였느냐? 전부 다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가 왜 망했느냐? 백부장들이 타락해서 망한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이게 아주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로마의 백부장을 못합니다. 반드시 로마 시민권을 가져야 되고, 이 로마에 대한 그 로얄티가 아주 굉장합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로마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아주 결사항전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들이에요.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기동력이 좋고 로마 전쟁사에서 가장 그 공력을 많이 세운 팀들이 전부 다 백부장 팀들이에요. 이 팀들이 막강한 팀들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이고, 그 시대는 로마 시대고, 로마가 모든 것을 세계의 주인으로 행세하던 때인데, 이 로마인,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하나의 주관자로 서 있던 이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으로 고백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49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여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상에 끝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확실히 예수 믿는 이 끈기는요, 확실히 여자 교원들이 세요. 예, 남자들은 가다가 자빠지고 뒤로 넘어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자 성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막 끝까지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 우리 교우들을 우리 남자들은 정말 업고 다녀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 힘으로 한국 교회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남자 교인들이 뭐 대단히 큰일 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그 뒤에 여성 교인들의, 여자 교우들의 그 백갑이 없으면요, 남자 교우들은 다 허수아비예요. 폭삭폭삭 내려앉아요. 장로님,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예, 여성 교우들의 희생이 없으면요, 남자들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봐왔던 거예요. 갈릴리 여자들이 이게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의 숫자로 카운트가 안 되는 존재였어요. 사람 취급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짐짝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만큼 여자는 하대하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 죽음의 현장까지 목격한 여자들이에요. 물론 제자들 몇 명이 저 뒤에서 숨어가지고 본 사람이 있었고, 내가 볼 때는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겠나 생각 들고, 사도 요한은 그래도 좀 갇혀 있었어요. 왜? 주님의 그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부탁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죠? 사도 요한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앞에 있었죠. 유일하게. 나머지는 다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결국 여자들만 남아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0절에 보면은 50절 52절에 예수님의 그 장례를 누가 해주냐면은 아레마다에 사는 사람인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회원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최상의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의 귀족계급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방인이요, 군인이요, 군인 가운데 엘리트 군인이요, 또 보잘것없는 갈릴리 여자들, 시골 여자들 여기 등장하죠. 그리고 아주 귀족의 최상의 귀족 계급의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파될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다 포함한, 즉 열방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여기에 이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세우는 교회 공동체, 그게 바로 새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교회는 몇 개일까요? 교회는 몇 개일까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로캐톨릭 처치. 그 보통 캐톨릭, 여러분 캐톨릭이라고 하면 천주교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천주교는 로만 캐톨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캐톨릭 처치는 뭐냐? 전 세계 우주적인 교회,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득이 되는 게 없어요. 어떨 때 하나님에게 플러스가 됩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올 때에 한 명 한 명이 카운트돼. 그게 숫자가 늘어난 거지. 교인들 이동하는 거는 뭐 이 교회가 가서 저 교회가 돼가지고 갑자기 뭐 10,000명이 되고 20,000명 됐다.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완전히 본전치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나 자그마한 교회라도 그 교회가 죽은 영혼을 살려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님 눈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모습이 그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왜냐? 새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성격을, 복음으로 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를 하면 십자가 죽음으로 계획하신 것은 새 시대, 새 안식일, 새 이스라엘을 창조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 안에 하나님의 이 십자가 죽음 이후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모습이 그대로 싹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everybody,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게 피조물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New Crea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여러분 킹 제임스나 옛날 성경 보면 New Crea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우리가 번역이 New Creation 하니까 그게 피조물이 된 거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New Creation으로 하면요, 새 창조라. 그래서 이전 것은 뭐예요? Old one은 싹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New one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 믿으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새 창조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눈빛도 변하고. 제가 대학 3학년 때 정말 이 born again, 그 중생, 회개하고 정말 주를 영접하는 기도를 제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때 기도하고 나니까요,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을 때 열어주시는 새 세상, 새 시대, 새 언약, 이것이 우리의 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구나. 그런 것입니다. 왜요? 그 새 창조의 파워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주의 십자가로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어.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주의 십자가 연회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창조의 역사예요. 새 창조의 역사.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나를 살린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은 세상에 그냥 훅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은 굿 프라이데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매일 십자가로 날마다 굿 프라이데이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셀레브레이트 찬양하며 사는 우리의, 그리고 새 창조의 새 생활의 새 생명의 새로운 삶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